제 할아버지는 초대 한국 교회 초대의 예수를 믿어서 술 담배 할 때 그때는 술 담배 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금한 것입니다. 술 담배 할 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담배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주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지만은 교회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나가고 들고 또 좀 모시기가 어려워서 장로님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별명이 작은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익두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만나도 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의 권면을 들어가면서 1949년 6.25 전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신촌 서북교회를 일부러 방문했습니다. 신촌을 그때 걸어갈 때입니다.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데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익두 목사님 기도 크고 왕년에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대하고 손이 얼마나 큰지요. 악수한다고 딱 잡으면 손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앞에 놓고 별도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예배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가르쳤어요. 강례상 위에 여기다가 청년들 한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하면 참 좋은 제게는 추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건 일생 참 특권이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도 그 중에 제일이 이겁니다. 본인이 신천장의 유명한 불량배였지만 예수를 믿고 어쩌면 다시 신천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요. 그 고향에 가서 신천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몇 산자 보따리를 걸머쥐고 걸어다니는 겁니다. 몇백 리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 쉬어가고 뭐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 걸어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녔는데 어느 여름에 부흥회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더운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재를 넘어야 가야 되는데 덥지만은 막 비지땀이 나는 것을 참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좀 쉬고 갈 것이다 생각하고 힘들려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두루마기를 벗고 몇 산자 보따리를 내려놓고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원하게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술 만취된 청년 하나가 비틀비틀하면서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쳐다보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그게 맞을 수밖에요.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았더니 저도 대항하지 않으니까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숨을 몰아쉬며 서 있더랍니다. 그때는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딱 잡았어요. 뭐 부러지는 것 같죠. 얼마나 손이 셉니까. 딱 잡고 나서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랍니다. 그랬더니 다 때렸다 어때? 그러면 내가 말할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더랍니다.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내가 김익두야. 그 옛날 오늘 같은 일을 당했다면 자네는 여기서 아주 장례식까지 끝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지 않았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벌 떨면서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야지 이놈아. 데리고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됐대요. 그 얘기를 싱글싱글 하시면서 하시는데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장의 유명한 불량배가 부흥사가 되고 새 사람이 돼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 얼마나 참 귀한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표적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사회봉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구제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표적입니다. 이적과 표적. 전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들 뭐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니까 공동체라는 말은 적당치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4장 32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둘째가 물질주의 아닙니까? 물질과 이기주의로 꽉 차 있는 세상인데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인이 뭡니까? 많이 가르쳐서요?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적과 표적입니다. 이적과 표적, 이것 때문입니다. 테라타 세메이야. 테라타는 깜짝 놀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원더라고 그러죠. 세메이아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근본입니다. 표적,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먼저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건, 예수 사건,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우주적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마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겁니다. 예?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메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규리에 오이다 호티 필로스에 대답합니다.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참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체면이 섭니까? 이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3번이나 예수를, 그것도 조그만 계집애 앞에서 말이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강단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체면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의 과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직도 주는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큰 사건은 이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사람을 볼 때, 이 거지가 사람을 볼 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이건 성전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의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제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표적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났잖아요. 내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놀랐을까?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나는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기적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 자신에게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생합니다. 중생이 표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렇게 전해질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시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살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받은 거 사업한다고 홀랑 날리고요. 많은 빚까지 졌어요. 빚 갚을 길이 없어요. 이분 사람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서 별 재주도 없어요. 아예 죽을 생각을 했어요. 아내와 딸 같이 죽자고. 그때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요새 교회 좀 나가봤는데 그 교회랑은 괜찮아요. 한번 나가보고 죽읍시다. 교회 나왔어요. 그날따라 제가 욥기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욥에 대한 설교. 그것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다 큰 축복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다.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방법이다. 이 깨달았어요. 수첩에다가 딱 써놨어요. 머리에다가. 이 수첩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3,000억 부자가 됐어요. 카이스트에다가 300억 기증을 했어요. 신문에도 났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기적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분은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마 수백 명이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이것이 내게 주신 표적이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표적이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맛볼 수가 없어요. 또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표적이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표적과 함께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 말이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의 일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간증할 때, 또한 그것을 알려질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건들 가만히 보면 유무상통했다, 서로 사랑했다, 서로 아주 교제했다, 친교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 아니요. 뿌리는 뭐예요? 표적이요.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였다. 그러므로 열심을 냈고, 그러므로 이기심을 극복했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뿐더러 이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알아서 이웃 관계가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적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세요.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늘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그의 신학을 내놓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여기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씀론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다.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끝나고 저 앞에 섰을 때 교인들이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사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 윤리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그것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교인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별로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갈릴리 어부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표적 때문입니다. 표적이 베드로가 사도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해 주었고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음을 확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여기서 확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종말론적 의미의 남은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믿든 못 믿든 예수 믿는다고 소문났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뭘 하나 살라고 갔댔는데요,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백화점 그 점원이 어떤 사람을 몰아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이 아주머니가 여기 시장에 와서 저거 좀 삽시다, 봅시다. 얼마예요? 비싸요? 얼마 봅시다, 바꿉시다. 이걸 그래서 한 20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말만 하다가 안 사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이에요, 저 따위가 다 교회 집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좀 손에 좀 보세요. 내 등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행동도 조심하고 마음가짐까지 조심하세요.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표적이 있는 교회, 거기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표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고 매맞고 상처 입고 나올 때 기뻐하며 나오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같은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매점 맞았다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니, 죽는다고 괴로워하겠습니까? 표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마디로 요약합니다. 게르구마, 말씀이 선포되는 곳. 코이노니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곳. 디아코니아,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곳. 그리고 아가페, 오늘 성경에도 서로 떡을 떼며 즐겼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경건한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아야 할 표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속에 무슨 표적이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표적이 있는 곳, 그것이 교인입니다. 표적이 있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은 크게 부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표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가까이 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놀라운 교회의 그 귀한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1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앞으로 더더욱 큰 표적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이 표적을 통해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거듭나고 중생하는 큰 역사가 나날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